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모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지선 씨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요? 지선아 사랑해.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TV에서도 방영이 됐고 책으로도 이제 소개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23살 때 꽃다운 나이죠. 그래서 이화여대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오빠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신호 정지 상태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음주 이제 만땅 이렇게 가득 있게 음주에 취하시고 운전하시는 음주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이지선 씨와 오빠가 타고 있던 차가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접촉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오빠는 이제 튕겨져 나가고, 오빠가 끼어서 보니까 그 차에 이제 차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들었는데 큰일 나서 동생이 막 꺼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신에 큰 상처를 이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대를 온몸에 칭칭 이제 감고 있을 정도로 치료받을 때,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전신 화상을 입은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도 참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왜냐면 너무 이제 이쁜 얼굴이고 이렇게 모습이었는데 화상을 입어서 얼굴도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이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을 하게 돼서 자기 스스로도 막 좌절하고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준 아빠, 엄마, 오빠, 가족들이 변함없는 사랑, 너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네 딸이다, 넌 사랑하는 내 동생이다 하면서 그 사랑으로 계속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선 씨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회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다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과 비전을 품고 외국에 가서 이제 유학도 하고 하기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올해 23년 만에 23살 때 이제 그 아픔을 이제 당했는데 만났는데 23년 만에 유아여대 교수로 다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했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 나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참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이 가정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라서 이제 이 부모님이, 오빠가 그런 사고 아픔 중에 또 이 동생을 또 나를 잘 이제 품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건히 믿는 그런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오늘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그러면 다시 새 생명 얻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부활절에 되새겨야 될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주는 이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먼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바울이 이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그렇게 딱 믿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큰 절망이 우리를 마치 뒤덮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딱 굳건히 하게 되면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34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닉 부이치치 2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양쪽 팔과 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발도 이제 겨우 이제 이 발바닥만 있을 정도로 이 해표지증이라는 의사들도 이게 원인을 모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딛고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이치치도 참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청소년 시절에 내가 왜 이런 모습일까 하고 친구들이 계속 놀리니까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역시 부모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늘 이제 고백하시면서 정말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다 확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 행복함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었고 또 어떤 절망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부활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이지선 씨를 소개해 드렸는데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대요. 사고를 만났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냐 하니까 당했다 이러면 왠지 이제 피해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늘 자신이 피해당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는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만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이 사고를 겪게 된 거 만났다 생각하자. 그래서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지선 씨가 이런 걸 합니다. 그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났다 싶으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다. 그러니까 만났다.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고를 떨쳐버릴 수 있게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건히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 견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인생도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들어오면 그걸 다 녹여내시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팔을 벌리시는 것은 모든 인생을 다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그 어떤 절망을 만났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다 녹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크게 절망케 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아픔, 고통, 죽음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권세마저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셨으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아픔과 고통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큰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결격 쌓인 사람은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다 품어내시고 다 받아내시고 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볼 텐데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 정죄하더라도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정말 우리를 막 삼키러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종일 주님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그런 상황,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끝이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절망의 판으로 우리를 삼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다 받아내시고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받아내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살당하여 한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바 같은데 얼마나 이게 이 고백만 보면 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삼킨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자,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것. 그저 겨우 힘겹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넉넉하다. 그죠?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의 권능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굳건히 하게 되면 어떤 절망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굴 속으로 이제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 깊은 굴 속으로 계속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칫하면. 그러면 깊은 물 속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요. 침침해요. 막 좌절과 절망이 몰려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이렇게 깊은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이지선 씨는 이제 이런 거 배우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터널은 어떻죠? 그 길 끝에 다다르면 햇살이 참 밝은 햇살이 비춰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나는 아픔과 고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그 길 끝에 터널도 이제 짧은 터널이 있고 긴 터널이 있어요. 이제 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터널은 참 길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지 했는데, 근데 요즘 터널은 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조명도 막 잘 되어 있어서 되게 또 이렇게 그렇게 어둡지만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터널 바깥보다는 좀 어둡죠. 근데 터널 지나가다 보면 그 끝에 다다를수록 저만치 밝은 빛이 쫙 비춰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둡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밝은 햇살이 우리의 삶에 비춘다는 것입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리 화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냥 좋습니다. 아파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요동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에 평강이 있는,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빛을 받아들이듯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영적인 평화와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햇살이 비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햇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찬송가 42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친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빛. 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요즘 봄날이잖아요. 봄날이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빛난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부활의 그 광채로 우리의 영혼을 환히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또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둡고 암울한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밝은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가득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봄날의 햇살과 같습니다. 봄날에 비치는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봄날에 따뜻한 햇살이 비춰질 때 만물이 새롭게 생동하고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꽃이 다 이제 꽃잎도 떨어져 있던 나뭇잎에서 하나둘씩 아름다운 꽃잎들이 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봄날의 햇살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따뜻하게 비춰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의 햇살이, 영광의 햇살이 가득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가끔 보면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또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월동이 되는 이제 나무들 보면 또 봄이 되면 어떻죠? 다시 막 살아나야죠. 꽃들이 다시 피어나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좌절과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겠어요? 이지선 씨도 고백했듯이 왜 그런 순간을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죠. 또는 작은 아픔일 수도, 어떤 때는 큰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아픔을 다 딛고도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밝은 햇살이 비치는 나라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자, 찬송가 491장 후렴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곳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빛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나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듣게 되면 야, 가슴 따뜻하다, 야, 훈훈하다, 이런 소식도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어둡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장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믿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이 죄의 본능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는 정말 영광의 광채가 온 누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그곳에서도 막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빛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것이죠. 근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과 우리를 막 짓누르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우리 신령한 몸을 우리 입게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빛과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빛과 사랑이 가득한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좌절과 낙담의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좌절하고 낙담하는 순간은 잠시 면족합니다. 잠시 그냥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잠시만 그냥 마음이 좀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그냥 잠시, 그러나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도 일어나면 돼요. 뭘 의지하고요?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죠. 한 번, 두 번, 몇 번 넘어졌다 일어나. 7번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나면 돼요. 또 무엇으로 해요? 부활신앙. 근데 어떤 때는 이번에는 나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자,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젊은 시절 20대 초반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뭐 이렇게 또 도서관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뭐든 하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밥은 기숙사밥만 학교 기숙사밥만 새끼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축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몸이 완전히 축나가지고 너무 기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기력도 없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젊은 나이에 왜 그러냐 너무 몸을 그렇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막 무리를 했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자꾸 이제 다운이 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학교를 또 이제 휴학하려다 보니까 이제 군 복무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휴학을 하면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휴학도 못하고 학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또 봉사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이게 사실 담임 목사님도 참 죄송했는데 성도님들께도 죄송했는데 제가 섬기던 부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주일도 겨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자리 제가 늘 찬양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렇게 여러 섬기고 있었는데 하도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너무 이제 안 좋아지고 악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맨 이 자리에 그것도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기둥 있는 교회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딱 안 보이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몸이 너무 그렇게 이제 아프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숙사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자주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을 기타치며 찬양하면서 찬양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계속 찬양하고 나를 도우시는 주 우려가자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고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울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 울리는 나의 사랑 나의 어울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서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게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계속 제 마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울픈 자야. 그때 제가 사실 너무 큰 좌절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겼으니까 교회에서도 또 사람들은 나를 이뻐해 주겠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이뻐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울픈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너무 좌절감에 막 이렇게 주저앉아서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일어날 힘도 없어 그랬더니 내가 너를 하나 일으켜주마 하면서 일으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외롭다 혼자다 생각했는데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 혼자 어떤 때는 일어나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함께 가자 말씀. 그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자세히 밀려요. 또 내가 넘어지는구나. 근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세요. 넘어지는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그 어떤 것을 막 자존게 하고 또 넘어뜨려 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 날 같은 그래요.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 오뚜기의 원리를 아시죠? 중심이 딱 밑에 중심추가 있어요. 제일 밑에.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 중심추가 이 중력과 만력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요 넘어져서 또 막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든 변할 수도 있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변하고 여러분 나의 중심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 합니다.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각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넘어지셨죠. 죽으셨죠. 죽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과정을 다시 다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자기가 승리한다 이제 만면 미소를 쫙 띄고 분중등살이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으실 테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겼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엎드러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부활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분에게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이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굳건히 하게 되면요 우리 세 번째 지금 말씀인데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선자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야 나는 이제 끝났다. 주변에서도 야 저 사람 인생 끝났어 할 때 자기도 나도 끝이야. 이 인생 어떻게 살아? 할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널 위해 준비된 해피엔딩이 예비되어 있단다. 이게 끝이 절망이 아니라 해피엔딩 정말 아름답게 기쁘게 내 인생이 마무리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앞날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겠구나. 그게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끝이면 정말 절망이죠. 그러나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목사여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는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시를 애용했던 사람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이걸 받아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 여러분 이거는 이 어떤 여건 속에는 좋고 행복한 기쁜 순간도 있지만 아프고 절망스럽고 눈물이 나는 순간도 있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해피한 엔딩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우리 함께 한번 이 바울의 확신의 산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면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세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잡힌 손이 내 손이고 잡은 손이 주님의 손이에요. 내가 잡았으면 내가 힘들면 놔버리면 되는데 그럼 주님이 멀어지죠. 주님이 딱 잡고 계세요. 주님이 이 손 절대 안 놓으세요. 그럼 걱정하시면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내 어떤 연약함도 부족함도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닮은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경건치 않을 때에도 죄인 됐을 때도 원수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비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죠. 기다리고 있어요. 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장차되어 가실 그곳은 정말 이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난 더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전혀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그 끝에 정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어요. 나 지금이 좋은데 굳이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이 좋은데 하는 분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나라가,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축구 갈 때 이제 유언을 했잖아요. 신하들에게 관 양옆에다 구멍을 좀 하는데 손을 이렇게 내어놓게 해라. 왜 그러십니까? 내가 막 세상을 구경한 것 같지만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분들이 나오셔도 그거 뭐 가져갈 수 있는,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빈손이 아니에요. 갈 때 물론 이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을 계속 끌어안고 밀어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부모님이 좀 잘 사셨나봐요. 그래서 부유하게. 그래서 누나와 이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누나에게는 조금 비싼 아파트를 물려줬대요. 근데 이 남자 동생한테는 주택 한 채를 물려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동생이 이제 누나가 더 비싼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누나를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누나가 참 안타깝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참 여러분, 뭐예요 이게?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이 세상에 막 물려주려고 해서 봐야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야 되는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진짜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자녀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요거 빠뜨리고 다른 거 막 부유하게 다 물려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인생과 삶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세상의 값진 보화보다도 더 값진 보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되죠? 지혜는, 여기 이제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값진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찬송 94장의 이 고백을 이제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 죄를 의료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주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부활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주님이 가장 귀한 보배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눌러주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어떤 절망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힘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감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